6장 찬양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양 드립니다. 진실하게 하소서.
말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0장 17절로 31절까지의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71면이나 72면쯤 되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17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랐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배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을 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라고 원하옵기는 읽는 것으로만 멈추지 말게 하시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신실함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말씀을 선언하고 함께 나눌 때에도 말씀을 통한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참 열심히 사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이 좀 짐작이 되는 표현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 17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마도 새로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길을 나가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 새로운 사람을 접하게 됩니다. 17절 말씀에 계속해서 보니까요.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좀 다급하고 좀 절박한 그 어떤 무엇인가를 안고 예수님께 온 듯 보입니다. 예수님께 달려서 왔다는 것을 보았을 때 예수님을 놓치고 싶지 않아 이 마음이 좀 있었을 것 같고요. 좀 더 빨리 내가 예수님을 좀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이 표현 가운데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일반적으로 좀 빠르게 걷는다거나 뛴다거나 서두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도 뭔가 중요한 것, 꼭 해야 하는 것, 만나야 하는 것, 하는 일, 그렇게 꼭 내가 필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으로 통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막 서두르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막 그런 것이죠. 묻자오되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묻자오되라고 했어요.
사람이 예수님께 물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질문을 한다는 것은 궁금한 것이 있고 또 알고 싶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알고 싶다는 것에는 어떤 좀 몇 가지 좀 의미가 좀 함축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알고 싶다는 것이 분명히 무엇인가를 알고 그 알게 된 사실을 행동으로 옮기겠다. 이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내가 알고 싶은 것은 그저 알고 싶을 뿐이야. 내가 뭐 그것을 안다고 해서 그 알게 된 사실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하고 싶어. 그래서 그 행동을 통해서 그 알게 된 것을 내가 이루고 싶어. 이것이 아니라 단순히 알고 싶다라고 하는 것으로 한 가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궁금증 아니면 호기심, 알고 싶은 것에 대한 충동 이런 것으로 여길 수 있다는 것이죠. 다른 한 가지는요. 그 안 것을 내가 행동으로 이루고 말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으로만 멈추지 않고 내 몸을 통해서 그 안다는 것을 실천하고야 말 거야. 이게 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 경우에 오늘 본문의 사람은 어떤 경우에 속할까? 사실 본문의 사람은 알고자 하는 것을 행하는 것으로 이루고 싶었던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이 사람의 질문을 좀 보시죠. 선한 선생님이요. 17절 말씀 후반부예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영생을 얻는 것이 이 사람의 바람인데 그 영생을 얻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동반되었습니다. 그러니 적어도 알기 위해서 질문을 했고 그 알에 대해 충분히 내가 행할 의지가 있다는 것이 이 질문에 반영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결국엔 알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았지만 그 안 것에 대해서 행하는 것은 실패했는데 그 모습이 또한 애초에 이 사람은 행할 의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22절 말씀인데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기록을 했어요. 하고자 하는 뜻이 있어서 예수님께 그 정답을 구하는 질문을 했는데 결국엔 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격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기가 할 의지가 없었다면 염려나 근심이나 슬픈 기색을 띨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러나 자기가 하고자 하는 뜻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주신 정답이 자기가 하기는 좀 껄끄러운 그것이기에 해야 하는데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근심, 염려, 슬픈 기색 이런 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 어떤 정의롭거나 바른 일을 해보지 못하는 데서 오는 어떤 거부감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제안을 실천하지 못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가르쳐 주신 일, 소위 계명에 대해서는 지켜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계명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시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 계명을 네가 아니? 그런 것들을 하는 거야 라고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돌아오는 답이 이거죠. 20절에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러니 어려서부터 지키면서 지금까지 성장해 오고 장성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고 있는 계명에 대해서는 어려서부터 지켜온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입증하고 있죠. 그러니 적어도 영생을 얻는 정확한 방법은 몰랐어도 그것을 얻는 길은 그것에 좀 가깝게 가는 길에 대해서만큼은 바르게 실천하고 살아왔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안하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는 일, 이거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계명을 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것들에 대해서 지켜왔어요 라고 말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셨을 때 지키기만 하면 되는데 유독 그것은 지키지 못하고 말았다는 거죠.
제안을 하신 예수님은 이 사람이 잘 살아왔다라는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잘 살아왔다는 것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런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요청되는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에게 대답해 주면서 예수님이 알게 해주는 거죠. 21절 말씀에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계명을 어려서부터 다 지켜와서 잘 지켜왔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보시기에 부족한 것이 보였다는 거죠. 19절에 열거된 계명에 대해서는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지켜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눈에 보시기에는,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부족한 것이 이 사람에게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사람은 아무런 부족함 같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나는 잘 지켜왔어. 그러니까 이렇게 잘 지켜온 것 외에 더해서 더 잘해야 되는 것이 나에게는 필요해. 그것이 곧 영생을 얻는 길이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어떤 것이 첨가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서 예수님께 영생에 대한 질문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판단은 이 청년과는 사뭇 다른 것이라는 거죠. 부족한 것이 있다. 이것이 예수님의 판단이에요. 이제껏 잘해왔다고 여겨왔던 이 청년 자신의 삶의 과정에 부족한 것이 있으면서 여기까지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어. 왜냐하면 내가 계명을 잘 지켜왔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다 잘 이루면서 살아왔어 라고 판단하면서 왔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본인은 알지 못하면서 스스로 안위하면서 더 잘할 것.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 계명들은 잘 지켜왔기 때문에 그 계명 외에 더 잘할 수 있는 것을 위해 살아온 인생이었는데 부족한 것이 있었다는 사실을 예수님 때문에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요, 잘해왔다고 여겨지는 그 어떤 것은 이제까지 이 청년의 그 유년기와 소년기와 청년기의 이 삶은 어쩌면 잘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으로 여길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야 너는 부족한 게 있어 이렇게 판단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켜야 할 계명을 다시 한번 보시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계명, 네가 아는 계명 이거 아니니? 라고 말씀하시고 19절이에요.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했더니 청년이 한 이야기가 20절에 다 지켰어요 이 얘기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금 부족한 게 있어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제안한 게 무엇입니까? 이 청년에게 요청하신 것은 갖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 이거예요. 그러니까 얘야 내가 너의 인생을 보니 너의 하는 말을 들어보니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가 있어. 그래 다 지킨 것은 맞고 잘한 것은 맞는데 부족한 게 있어. 그러니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 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 19절의 말씀 가운데 그 19절에 나오는 계명 가운데 이 사람이 축적한 재산, 이 사람이 이제까지 부자라고 여겼었을 때의 그 부를 이룬 것은 어쩌면 19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계명을 근거해서 본다면 빼앗아서 얻은 것은 아닐까? 아니면 남을 속여서 얻은 것은 아닐까 하는 어떤 추측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한 것은 다른 것은 아무런 것에 대해서 얘기도 없는데 재산에 대한 얘기를 하셨을 때에 이 청년이 딱 걸려 그 어떤 답변이나 그 어떤 행동도 하지 못하고 그저 근심하며 염려하며 갔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거기에 걸림돌이 없다면 그 어떤 항변이라도 좀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19절 말씀했을 때 난 다 했어요 라고 말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어떤 변명이라도 좀 했어야 되는데 일절 그런 이야기 없이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왜 예수님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은 이런 청년의 행동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재물 때문에
구한 것 때문에, 그의 재산 때문에 이 청년은 근데 예수님께로부터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오늘 잠시나마 읽은 이 본문의 이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런 판단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의 이런 결정에 반박하실 수 있으실까요? 사실 누가 감히 반박을 하겠습니까? 예수님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렇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죠? 그냥 이 모습을 보면 독자들은 그저 안타까울 뿐인 거죠. 청년의 이 모습이 안타까울 뿐인 거죠. 달려와서 꿇어 앉아서 자신이 갖고 있던 그 풀지 못한 답을 얻었는데, 얻었다면 그 얻은 답에 걸맞는 행동을 해서 예수님의 제안을 수용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제자의 삶을 산다면 누구나가 다 박수치면서 좋게 여겼을 텐데 그냥 떠나가는 모습 때문에 안타까울 뿐인 거죠. 그래서 안타깝다 생각하는데 이게 정말 안타까워할 만한 일인가? 그런 또 의심도 해봐요. 되려 이 청년이 잘한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좀 못됐다 싶을 정도의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부자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 돌아가지 않았다면 있는 재산 다 팔아서 재산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빈털터리로 예수님 쫓아서 사는 방랑객의 인생을 살았을 텐데, 근심하며 돌아갔지만 언제까지 근심했었는지도 모르고 돌아간 그 자리에는 이제껏 축적해놓은 부가 있을 것이고 이제껏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놓은 그런 선망, 존중받는 그런 자리로 돌아갔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를 위해서 무엇이든 하면서 삽니다. 이 목표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까? 내가 어떤 사람이 될까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 한국 사회면, 뉴스 사회면에 가장 핫하게 대두되는 게 전천족 씨하고 남현희 씨 사건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천족 씨에 대한 이야기할 때 그가 살아온 그 삶의 내용들을 막 열거합니다. 일정한 목표가 있어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막 살아온 그의 삶을 열거해요. 딴 건 아닌 거죠. 돈 모으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다는 거예요. 물론 그 열심히 달려온 게 정말 누구나가 긍정하고 인정할 만한 그런 열심은 아니지만 말이죠. 어쨌든 그 목표를 설정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보편적인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유수화된 그 사람은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그렇다면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인생의 목표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신앙인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에 대한 연후에 인생의 목표를 갖고 살아가느냐? 내가 부자가 될 거예요. 내가 재산이 많은 사람이 될 거예요. 내가 명예를 얻는 사람이 될 거예요. 내가 어떤 좋은 그런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런 거 말고요. 그리스도인 됐거나 비그리스도인 됐거나 똑같은 인생에서 얻으려고 하는 그 목표, 그런 거 말고요. 그냥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그런 목표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없어요. 물론 개중에 그런 목표를 갖고 사시는 분들이 계심을 압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고 존중받아야 됨이 마땅하고 귀감이 되기에 마땅한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일반적으로 내가 어떤 신앙인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화된 목표가 없어요. 있는 것처럼 여기고 살아는 가죠. 그런데 그게 주도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끌려져 가는 거예요. 내가 특정 교회에 왔더니 그 교회에 모임이 있고 공부가 있고 어떤 예배 형식이 있어서 거기에 이렇게 일일이 참여하다 보니까 끌려져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내 스스로가 어떤 목표를 갖고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듯한 모습을 가질 수는 있으나 정말 그 하나하나 모임에 공부에 예배에 참여할 때 자신이 얻고자 하는 목표 의식, 목적 의식을 갖고 참여하는가라고 봤을 때 그런 분들은 손꼽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몇 분 안 되신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교회에 등록을 하고 났더니 이 교회는 주중 예배도 있고 새벽도 있고 기도회도 있고 이 교회는 구역도 있고 뭐도 있고 공부도 있고 뭐도 있고 거기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연계가 돼서 이렇게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지, 그것을 내가 신앙인으로서 어떤 이루고자 하는 목표의 발판으로 삼아서 하시는 분들은 그때까지 흔치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편적으로 인생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공부하고 무엇을 해서 돈을 모으며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어떤 유대관계 속에서 어떤 형태의 사람으로 변화될 것인가 해서 생각도 하고 계획도 하고 그러고서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그 계획과 목표에 더해지는 인생을 살려고 하지, 그 세워진 목표와 목적에 덜하는 인생을 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 때 그렇습니다. 많이 공부하려고 하고 더 많은 자리를 얻으려고 하고 더 높은 자리를 선망하면서 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신앙인으로서의 목표, 신앙인으로서의 목적, 신앙으로서의 삶을 봤을 때 이 더해지는 모습이 그렇게 크게 도드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갖고자 하는 것이죠. 보편적으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내가 하루에 30분 기도를 해. 내가 한 2시간을 기도해 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흔치 않다는 거죠. 내가 1년에 성경을 한 번 읽어. 올해는 3번은 읽어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출발하시는 분도 흔치 않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내가 잘 드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주중 예배와 이런 예배의 어떤 모임에 참여의 기회를 더 많이 가져야지, 이런 생각들을 갖고 신앙 혹은 교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흔치 않다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린 바대로 그냥 주어졌으니까 끌려져 가는 형식으로 있게 된다는 것이지, 주도적으로 뭔가를 좀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본다면 이런 우리의 모습은 마치 영생을 위하여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알고 싶습니다, 주님. 그러면서도 정작 몸은 움직이지 못하는, 결국엔 뒤돌아서서 돌아가는 이 청년의 모습과 비슷한 양상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는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보이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 마가복음 10장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를 꼽으라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9장에서부터 10장에 이르기까지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연거푸 강조해서 말씀하시죠. 그리고는 오늘 이 청년의 만남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어지는 존재가 되는 것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이렇게 떨쳐버려야 하는, 무엇인가를 버릴 수도 있어야 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우리가 취해야 될 것도 있지만 우리가 분명히 무언가 버려야 될 것도 있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청년은 왜 예수님의 제안을 따르지 못했던 것일까요? 재물이 많다는 게 무슨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에 대해서. 설령 오늘 본문 말씀에 재물이 많은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는 말을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은 아니에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쫓기가, 다른 신앙인으로서 삶을 살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재물이 좀 덜 있는 사람보다 재물이 많은 사람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것 아닌 거죠. 재물이 많다는 게 문제가 된다는 것은 사실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건 뭐냐면 부자로서 산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부자로 산다는 게 어떤 삶을 산다는 것을 나타낸다는지 이제껏 부자로 살아온 이 청년은 너무나 잘 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안은 뭐예요? 너 이제부터 부자로서 삶을 살지 않아야 되겠어, 이거인 거죠. 지금 인생을 100이라고 봤을 때 이 청년이 몇 살인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20대가 됐든 30대가 됐든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그 세월 동안은 부자로서의 삶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의 삶의 모습과
어떤 삶의 행동 양식 가운데는 부자로서의 삶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있는 재산을 다 처분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현실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뭔가요? 우리의 문제도 이 청년과 사실은 다를 바 없는 거죠. 이 사람과 다를 바는 없는 겁니다. 우리들이 알고 우리 각자가 일반적으로 그어놓는 그 상한선이라는 게 있어요.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내가 열심을 내는 그 일정한 상한선들이 있어요. 신앙인들을 보면 보편적으로 그래요. 특별히 이민교회를 섬기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 이 상한선이 있어요. 신앙의 상한선. 그래서 열심, 최선, 최상의 것을 하는 것도 딱 거기까지. 그걸 넘어서 하면 큰일 나게 되는 거예요. 저마다 갖고 있는 이 신앙인의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열심히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세요.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세요. 힘을 내지 않는 게 아니에요. 힘을 내세요. 어디까지? 저마다 갖고 있는 그 상한선까지. 그것을 넘어서면 그렇게 넘어섰을 때에 겪게 되는 현실의 내 문제의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상한선을 넘어서려고 하지 않아요. 그 선을 넘는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여겨요. 그 선을 넘는 것은 그것이 신앙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을 넘는 것은 믿음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고 스스로 정당화해 놔요. 그래서 딱 그 선까지 어느 누가 봐도 열심이고 어느 누가 봐도 최선인 그 선까지. 왜냐하면 그 선을 넘겼을 때 내가 겪는 그 현실의 문제가 너무나 뻔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자가 부자로서의 삶을 놓치는 것처럼 내가 유지할 수 있는 현실의 그 삶을 놓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내가 그어놓는 믿음의 상한선을 넘을 때에 나타나고 겪게 된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빈둥빈둥 거리는 게 아니에요. 놀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을 내고 정성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지만 일정 수준까지만 한다는 것이죠. 그 수준을 그래서 넘어서기를 두려워하고 넘는 것을 때로는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편적인 우리네 신앙인의 모습이다 보니까 그러다 신앙생활하고 또 말씀을 읽다 보면 그 선을 넘겨야 되는 것이 필요한 그때가 오잖아요. 요청이 되기도 하고 뻔히 보여지기도 하고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대처를 하나요? 이 청년이 근심하고 염려하고 예수님께 돌아간 것처럼 우리들은 그런 일들을 하죠. 여러 가지 변명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생기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면서도 그 선만큼은 넘지 않게끔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보편적인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본문의 청년의 모습과 비교하면 22절의 말씀이에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청년을 골탕 먹이거나 괴롭게 하거나 이 청년이 느낀 것을 마가가 기록한 것처럼 근심하고 고민하게끔 하려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 이 제안을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21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뭐라고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하사. 사랑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을 하여. 예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청년이 알고 싶어하는 것,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구할 수 있는지의 해답을 주셨어요. 반면에 예수님은 이 청년을 사랑했는데 반면에 이 청년이 예수님을 사랑하시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께 달려온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모해서 끌어온 것도 여기까지 온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에요. 철저하게 구분해서 보면 자기 속에서 우러나오는 영생에 대한 그 궁금증,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영생에 대한 행동 때문에 여기까지 뛰쳐달려온 거지,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어떤 사랑의 관계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처음 본 이 청년을 보고 예수님 혼자 사랑에 빠지셨어요. 그래서 이 청년을 사랑하게 되셨고, 그 사랑 때문에 이 청년이 궁금해하는 해답을 알려주셨어요. 진심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부족한 게 보인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어라. 여러분, 거기서 끝내신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너는 나를 따라와. 나와 함께 하자. 여기까지 말씀하신 거였어요. 본문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년의 질문은 영생에 관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은 연관이 있어요. 상관성이 있는 겁니다. 이게 따로가 아니에요. 같이 가는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청년은 특히 계명, 특히 자신이 알고 듣고 해왔던 계명을 잘 지키면서 성장해 왔어요. 여기는 예수님도 인정하셨고 자기 스스로도 그렇다라고 입증을 했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로부터 들은 그 영생을 얻기 위한 그 새로운 명에 대해서만큼은 지키지 못하고 있고 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면 영생은 사람의 공덕으로 가고 얻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청년이 다 했어요. 계명을 다 지켰어요. 그래도 영생에 대해서 어떻게 입성하는지 얻게 되는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네가 한 것은 부족하기 때문에 나로부터 얻어지는 이것을 하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시겠어요? 지금껏 잘해온 나의 신앙이, 지금껏 잘해온 나의 그 어떤 신앙의 공덕이 나를 영생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잘해온 건 맞아요. 잘했으니까 잘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못했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부족한 게 있다는 거예요. 뭔가 빠진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채워서 해나가기를 예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은 그 부족한 것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던 것이죠. 바울은 에베소 2장 8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시죠.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27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제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 우리의 신앙생활의 어떤 그 잘함, 우리 스스로가 인정할 만한 어떤 공덕, 행동, 이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실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으면 어떤 기초, 어떤 초석을 다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다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될 거죠. 안 되는 게 있거든. 무언가 내 스스로 믿음의 어떤 도전 때문에 이걸 해야 되겠구나 라고 했는데 부딪힘이 있는 거예요. 내가 세우는 상한선에 걸려서 부딪힘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건 못하겠는데 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해보면 어쩌면 할 수도 있는 것인데 내가 그어놓은 그 한계 때문에 이게 부딪혀서 이건 안 되는 건데 이런 게 있거든. 내가 그어놓은 어떤 한계점 때문에 이건 부인하고 싶어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부인하고 싶은 것들이 생기거든.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매어달리고 하나님께 붙들려서 사는 신실한 신앙인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구하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 내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괴로워하는 그것에 대해서 구하면 좋은 것으로서 그것들이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것이 안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생, 그것은 내가 하고자 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깨닫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의 계명을 좇아 주의 말씀을 따라 이제까지 훌륭하고 아름답고 덕스러운 신앙인으로 살아오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어쩌면 이 청년에게 하신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부족한 것이 있구나라고 말씀하실런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거들랑 말씀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자가 되게끔 다시금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한계점이 또 높아지는 한계점이 되게 하시고, 아니 그 한계점이 없어지는 그런 신앙인이 되게 하시어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더랑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이라면 내가 주께 구하여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주님이 함께 하신 그 도우심으로 통하여 행하는 신앙인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옵소서. 이 신앙의 삶의 모습이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 아님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시어서 현실의 문제처럼 더 중하고 더 귀하게 여기고 판단하고 따라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부터나는 장로교회를 위하여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새로워지고 회복되기를 구하는 그 기도를 올리도록 합니다. 함께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읽고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도전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 은혜가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하나님 부담이 되거나 염려가 되거나 걱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었을 때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행복해하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과 더 가까워지려 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담아내는 더 큰 그릇이 되어야 할 것이라 여겨집니다.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내주에 계신 성령의 역사하심이 더 풍성하도록 인도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받아들이고 이 땅에서 실천하며 사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것으로만 만족하는 그런 우물 안의 개구리 같은 신앙이 되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허락하시고 주님이 요청하시는 더 큰 세상, 더 넓은 세상을 발견하는 신앙의 안목이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삶의 결단이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런 자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모여 우리 애플턴 한인 장로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숙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빠른 시간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이 일을 목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니 감사하고 그 중심에서 신앙을 영위해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흔치 않은 일을 경험함이 우리 가운데 놀람이 될 수 있고 우리 가운데 염려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심을 믿고 이 일에 참여하고 동참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기쁨의 현장 가운데 우리 몸과 마음과 모든 것들을 조신할 수 있는 귀한 자들이 우리의 끝은 하나님 장로교회의 교우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더 큰 역사를 경험하고 더 나았고 풍성한 신앙의 여윤이 쌓아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분주한 일상 가운데 또 삶으로 피곤하고 어려운 일상 가운데 쉬기를 갈망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도 뭐라고 할 것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몸된 전에 정해진 시간에 예배자로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자들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들의 신실함이 영원토록 유지되게 하시고 저들의 성실함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하늘의 보화가 저들에게 쌓여지게 하시고 이 땅에 좋은 것들이 많이 누려지는 인생의 복을 얻도록 주님 복나려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주의 권속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며 이 땅의 삶 때문에 영적인 일들을 그르치거나 게을리 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생업의 은총도 나리워 주시옵소서. 분주하고 염려가 되는 모든 일들 주 앞에 내어놓고 크게 또 기도하여 하나님 회복되는 역사를 체험하는 귀한 자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순호 하나님의 딸 항암치료 잘 받게 도와주시옵시고 먼 길 떠나 있다 돌아오는 주순복 집사님의 그 여정 가운데도 아버지 안전케 하시옵소서. 정혜정 성도 아버지 하나님 복중 태아 아버지 하나님 무럭무럭 자라게 하시고 입덧이 완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생명과도록 기쁨의 날들이 더하여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중에 환우들 있습니다. 갖고 있는 질고와 질병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셔서 치유하신 하나님을 통하여 더 바른 신앙인의 모습을 갖는 귀한 자들 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모두가 안전하게 귀가하게 하시고 편안한 쉼과 누림을 통하여 새날을 얻도록 주장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 복나려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청년들에게도 복이 넘치는 이 땅의 삶이 시간들이 되도록 은혜에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